네. 속사람의 치유 지금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그냥 쭉 한번 훑어볼게요. '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가?' 이 주제로 저희가 예배 시간에 한번 어 전체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그걸 다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쓴뿌리, 상처.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자체가 안 돼요. 왜요? 쓴뿌리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상해서. 예. 육이 강해서 죄의 속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영혼 육,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쓴뿌리 영역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쓴뿌리 상처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는데요. 성장이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죄의 죄성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사의 죄로 인해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이거는 육의 본능, 죄성인 거예요.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는데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이 혼의 영역, 쓴뿌리 상처 마음 때문에, 지정의 이 마음 이 영역 혼의 영역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내적 치유, 속사람의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쓰레기 다 제거하고 소멸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주의 용사로서 군사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쳇바퀴 그만 돌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랄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이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명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이 속사람의 치유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처가 나와 내 삶과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왜곡되어져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 막 혈기가 충만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맨날 이제 지적하면서 가르치면서 완벽주의 기질 혹은 많이 혼내면서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상도 왜곡되어 있어요. 화내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면 영적인 권위자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면 첫 번째로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용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져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지연아. 괜찮아. 다시 한번 하면 돼. 다시 도전해 보지.' 하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주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요.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요.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가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진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 사랑한다.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요. 근본 동기가 다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진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게 근본 뿌리예요. 이거를 메인으로 딱 잡으시면 웬만한 것은 분별이 되어져요. 동기 중심 하나님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탑했나?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나? 그 일을 했는가? 동기에서 벌써 분별이 되어져요. 자기 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벌써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속사람의 주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자기를 수용하는 법, 자기를 배려하는 법,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요. 거기에 플러스 자기를 용서하는 법도 배워요. 자기를 용서해야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처럼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그것은 가식, 원하는 바예요. 머리로 원하는 바지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용서했어요. 나 입술로 계속 용서했어요. 말은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 행동이 안 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 배우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네. 치유란 자, 첫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를 한번 다 펼쳐보세요. 치유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중독, 학대, 외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자,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상처받은 성인 아이의 특징, 사랑받지 못해서 생겼다. 인정받고 수용받지 못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수용받고 싶어요.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를 수용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그리고 육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왜곡되고 굴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인 아이의 특징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람은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얼마만큼 용서해 줄까요? 몇 번 용서할까요? 다른 사람 얼마만큼 사랑해 줄까요? 왼수를 얼마만큼 사랑해 줄까요? 왼수를 얼마만큼 봐줄까요? 몇 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지요. 몇 번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왼수를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아직 없답니다. 네. 할렐루야. 안 하고 싶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뭐냐? 사람한테 기대해요.
사람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상처를 쉽게 안 받을까요? 사람한테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다. 사람은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뭔가 기대를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요, 제자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으면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 쉽게 상처받을까요? 내가 너한테 10개를 줬는데 너는 최소한 하나는 줘야 되지 않아? 하나도 안 줘? 이런 괘씸한 것,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요. 뭐예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개를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상처 안 받아요. 왜 상처 안 받을까요? 기대 안 해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줬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안 줘도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넘어가요. 기대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근데 기대를 안 했는데 내가 10개를 줬는데 1개를 줬어요.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아이러니죠? 어떤 사람은 10개 줬는데 1개 줬다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10개 주고 1개 줬다고 굉장히 고마워해요.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르다. 그 차이는 기대를 하는,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 성인 아이, 속사람이 건강해서 기대를 안 하는 사람,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예, 여러분 선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베풀고 나누어 준다. 그리고 어디에 기대를 해요? 하늘 창고. 하늘나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10개를 줬어요. 1개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사람이 행복해요. 왜요? 하늘 창고에 쌓았어요.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누가 주실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만족도가 높아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더 풍요롭고 풍요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눠주고 나눠줘요. 그리고 더 풍성해져요. 왜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나눠줘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눠주면 내 거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인색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주면 아까워해요. 그래서 못 나눠줘요. 내 재능도, 내 지식도, 내 재물도 못해요. 이거를 나눠주면, 이게 하나 나눠주면 10개 중에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땅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사해가 돼요. 사해. 죽음바다. 고여 있어요. 죽음바다예요. 흘러가지를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부터 계속 흘러와요. 계속 공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다.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개를 줘도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개 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신선한 빵. 나는 묵은 빵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요만큼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대한 손이세요. 그리고 신선한 빵을 주세요. 지금 갓 군 신선한 걸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죠.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는요 묵은 빵이에요. 묵은 빵을 꼭꼭꼭꼭 싸매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빵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 썩겠죠. 좀 먹겠죠. 도둑질 당하겠죠. 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해요. 나누어줘도 행복해요.
저희 아이들 이거 나눠줘. 나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요. 나 싫어요. 그리고 그거 갖고 싸워요, 서로. 그러면은 부모님이 한 말씀 하시죠. 이거 나눠줘. 넌 이 먹다 남은 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서로 나눠 먹어. 아니면 이거 통째로 줘. 너는 새 걸로 줄게.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얼른 줘버려요. 그리고는 굉장히 인심 썼다는 표정으로 너 가져. 그러면은 언니는요? 그럼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 먹어. 다 먹어. 이렇게 인심 쓰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나눠준다는 거죠.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공급자다.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부유해요. 넉넉해요. 이런 마음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않는다.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병이에요. 어릴 때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생긴 병인데, 지금 나이가 늙었어요, 이제? 누가 애기처럼 이뻐해줘요? 애기도 안 이뻐해줬는데. 애기 때는 그래도 귀엽긴 하지. 그런데도 그때도 내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누가 나보고 애기처럼 이뻐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나는 욕구가 안 채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사랑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정해달라고, 하나님께 인정해달라고, 나를 좀 배려해달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성인아의 치유는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아가페 하나님, 조건 없는 그 하나님.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거는 제한적인 사랑이고요. 제한적인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예,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그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건강해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포하세요. 고백해 주세요. 서로. 나는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 하늘나라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돼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거 출발점을 잘 잡으세요. 예, 잘 잡으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나 자신한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들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수고 많았어.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미안해.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아 미안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예,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사랑해. 자, 그렇게 할 때 고마워 하고 싹 이렇게 쑥 스며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불편한 마음과 원망과 쓴뿌리가 아파요.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쑥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거절감. 이런 것들이 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 부분 가운데 정말 사랑이 필요했구나. 그걸 인식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눈 녹듯이 이렇게 쓱 스며들 때까지 손을 얹고요. 전하 사랑해. 전하 미안해. 내가 너를 사랑해주지 못했어. 전하 미안해. 전하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해. 전하 사랑해. 하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밀어내는 거부감이 막 느껴지는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막 꾹꾹꾹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 줘요.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는 이게 슥 스며들면서 '그래.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잘 안 받아들여진다. 나도 그 사랑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잘 안 되네. 나도 미안해. 잘 그 사랑이 안 받아들여져서 미안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쭉 올라와요. 그럼 뭔가 이렇게 교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예, 계속 해 줘요. 혹은 거울을 놓고 해 보세요. 이게 손을 얹고 아침에 인제 화장실 가 가지고 거울 보면서 "지연아 사랑해. 야 너 얼굴 딱딱하게 굳어 가지고 뭔 사랑이야. 웃으면서 좀 해 봐, 해 봐." 이렇게 마음이 쓱 올라와요. 그러면 좀 한번 웃어 봐요. "야 얼굴이 얼었다, 얼었다. 좀 얼굴 근육 좀 펴 봐." 뭐 이러면서. 네, 그럼 서로 거울에 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은 좀 잠가 놓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나.' 이렇게 '저얘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찬양 있잖아요. 내면 아이 그 찬양. 그 찬양 보면 어린아이, 내 어린 그 지연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의 지연이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나 어릴 때 5살 때 지연이가 너무 아팠어요 주님. 그 5살 때 지연이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치유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성령의 조명을 잘 받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것처럼 몰랐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6 학년 거 얘기했잖아요. 6 학년 때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참 나쁜 아이였나 보다. 이거는 수치다. 창피한 거야. 평생 나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그냥 나의 치명적인 수치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시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성버릇하고 아빠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6 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을 5-6 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거를 빼앗긴 그 공허함 그리고 학대하는 그 이상한 선생님을 만나면서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제가 여기에 메말라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 거기에 약간 향수병처럼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하고 막 울고 있는 내 모습. 내가 내 입술로 그렇게 하면서 요 자리에서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인제 알았던 거예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지연아 왜 그랬니? 왜 지연아 너 속보를 왜 그랬니? 그거 필요했니?" "아니요." "너 그거 갖고 싶었니?"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긴 했겠죠. 반짝반짝거리고 예뻐 보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너 지연아 그거 꼭 필요한 거니?" "아니요." 진짜 필요했으면 쓰레기통에 버렸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지연아 왜 그랬니?" "아빠가 보고 싶어요." 하고 막 통곡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연아 내가 아빠 만나게 해 줄게." 그러면서 떠오른 딱 생각. 이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지연아 6 학년 때 기차 타고 서울에 와. 아빠 만나게 해 줄게." 그러고는 만나게 해준 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인지해서 깨달았어요. 그땐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때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아픔과 고통 주님은 아셨구나.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간섭하신 거였구나. 너무 눈물이 또 바뀌더라고요. 감사의 눈물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치유는요,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예요. 사건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는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었어요, 6 학년 때 그 사건이.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어
불의한 권위자, 이거 막 버벅버벅 입술까지 막 버벅거리네요. 불의한 권위자면 그 6학년 때 선생님은 별로 제가 이렇게 거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별로, 왜냐면 이제 용서한다라고 했었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렸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 바닥 깊은 그 해저 속으로 상자에다 가둬 놓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덤덤한 척. 생각해도 무감각,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 요 근래에 이 사건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인지서 치유가 시작되어진 거였어요. 그만큼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이거를 풀어 주세요. 그래서 인제는 그 6학년 때 사건을 딱 돌아갔을 때 좀 기억이 좀 달라지겠죠. 감정도 긍정적으로 좀 달라지겠죠. 완전 치유는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애리고 아파요. 이게 훅 하고 뭐가 나와요. 아직도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당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계속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속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영적인 수술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예요. 기억의 치유, 감정의 치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프로세스 되어지고 성령께 수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많이 빨라진다. 그래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직면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님 아주 악하고 못됐어요. 나빴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부모님 좋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빠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엄마도 참 힘겨운 가운데 있었지만 참 나빴지만 그래도 다른 엄마에 비하면 좋은 엄마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 상을 딱 하면 우리 아빠 정말 나쁜 아빠였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저한테 고스란히 많이 주셨어요. 아픔을 많이 줬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상상 속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좋은 걸로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 놓고 그렇게 속이고 있었어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 속인 이미지를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치유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거를 가식이죠. 그냥 상상 속의 이미지예요. 그거를 인제 지워 버려요.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제가 대면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속사람이 좀 단단해진 거예요. 직면하지 못할 정도로 내 속사람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나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자꾸 회칠한 무덤처럼 가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내 속사람이 조금 이제 건강해지니까 단단해지니까 이제는 현실 그대로를 직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메타 인지가 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성령께 조명받으면서 프로세스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인제 수술받는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실질적으로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받은 성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를 치유받아야 된다.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예수님 앞에 사랑해 달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혼내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으면 빵 터질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잖아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딱 보는 순간. 그죠? 닦아야 죠. 근데 저는 아니에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예. 첨벙첨벙 하고 싶고요. 이 컵 물 얼마나 가득 있어요. 그쵸? 조금 엎질러졌잖아요. 이 컵 갖고 여기에다 다 뿌리고 싶어요. 이게 내 본능이에요.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 저거 볼 때마다 여기서 저거 볼 때마다 하고 싶어. 그게 막 올라와요. 그게 막 올라와요. 나는 지금 현재 나보고 가장 뭘 하고 싶냐?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내보내고 그거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나 그거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만약에 엎질러졌는데 첨벙첨벙 '아 신난다.' 그러고 물을 갖고 여러분들은 확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웃지요. '우리 목사님 이제 맛이 갔구나. 밤낮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더니만 이제는 맛이 갔구나.' 뭐 이러면서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같이 놀아 줘요. "어이구 지연아 나도 같이 놀까?" 예수님 이렇게 해 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곡된 하나님 상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혼낼 것 같아요. 그쵸? 왜곡된 상이 부모님 상이에요. 무서운 부모님, 혼내는 부모님 아니면 혈기가 많은 사람. 막 분노하는 이러한 부모님 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혼날까 봐 자꾸 지적당할까 봐 항상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다라고 왜곡된 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거다 왜곡된 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속사람이 치유 들어가지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정말 사랑 그 자체라는 걸 제가 느껴요. 같이 놀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뿌려요. 위아래로 막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러면서 같이 놀아줘요. 같이 놀아줘요. 그럼 내가 꼭 3살 아이로 돌아가서 꼭 여기가 꼭 물이죠. 물에서 물장구 치면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그냥 받아줘요. 놀아줘요. 그럼 마음껏 시간의 제한도 없어요. 장소의 제한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한 이게 풀릴 때까지 그걸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실컷 예수님하고 같이 하고 나면 내가 또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고 싶을까요? 이제 정신이 다시 돌아와요. 그쵸? "여기서 하면 안 돼 지연아. 너는 나이가 3살이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예수님하고 실컷 해 봤으니까. 실컷. 이게 속사람의 치유라는 거예요. 감정이 치유죠. 이게 감정이 치유예요.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하고 이런 치유의 과정을 하면서 이게 풀어져요. 자유가 와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욕구 충족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게 뭐예요?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속사람의 치유 과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이 이게 치유가 되어져요, 먼저.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공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이세요. 하지만 뭐 이거 이렇게 한다고 이건 죄는 아니잖아요. 감정이 상처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해 주신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넘어졌을 때 몇 번 이렇게 해 주지만 계속 습관적으로 넘어진 애한테는 부모님도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싫은 소리 나가죠. 응. "일어나! 어? 왜 자기 자꾸 넘어져?" 뭐 이러면서 "그거 갖고 울어? 뭐 사내 자식이?" 뭐 이러면서 막 혼내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10번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져도 이렇게 "무릎 괜찮니? 아 이거 빨갛냐? 후 쎄쎄." 뭐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한 사랑.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치유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말 경험적으로 알아져 가요.
그러면 이 왜곡된 권위자의 상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이게 그대로 가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 받는 법도 배우고요. 주는 법도 배워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하고 같이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워야 돼요. 이게 속사람의 주의 첫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걸 펼쳐놓고 해보세요. 성령께서 좀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 누가 나한테 뭐라 한마디 탁 했는데 마음이 탁 상했어. 오버 반응이에요. 이걸 잡고 기도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주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주님 내가 그냥 한마디 그냥 한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죠? 거절감을 느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지네요.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오버 반응으로 막 이렇게 움츠려 드네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오버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프로세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셔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속에서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이제 아래쪽에 보면 오염, 성인 아이의 특징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 상호 의존증. 상호 의존증은요. 그 다음 장 한번 펼쳐 보세요. 상호 의존증.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를 섬겨. 동기가 다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뭐든지 다 인정받기 원해서 다 하는 거예요. 동기가.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걸 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걸 줘야 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겨요. 네, 그리고 동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의존증. 내가 의존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요. 내 자아가. 내가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 예, 3페이지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 의존증이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라. 자아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제가 한번 쭉 같이 읽을 건데 여기에서 2개 이상이 체크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점검하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된다는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해봤더니 다예요, 다. 2개가 아니고 12개 했어요. 다였어요. 굉장히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었구나. 내 자아가 없었던 거죠. 네, 심각한 거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도 자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정신적인 대가를 치르든 간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해와요. 제가 과거에 어땠냐면 누군가 나한테 상담을 해와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나는 잠을 못 자요.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것이 그냥 오버랩 내 거랑 그냥 돼가지고는 잠도 못 자고 내 아픔인 것처럼 막 끙끙 앓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만나봤더니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살아. 배신감 느껴요. 뭐야 그러면 그냥 한 소리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냥 그때 그냥 그런 거지 뭐 그게 뭐 해결됐어요 뭐 이렇게 해결됐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런 문제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 자체를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 쪽으로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편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요구하고 상담도 많이 해줬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환경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러고 살았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아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고맙다고 하고 나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 좋아하는데 나는 자아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
내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역자가 됐는데 막 무시로 전화오고 무시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또 자아가 없으니까 그냥 오는 대로 전화 받고 그냥 들이닥쳐요. 쳐들어와요. 그러면 오는 대로 다 상담해 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또 가면 낮에는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밤에는 또 기도 사역 혹은 상담 사역까지 또 밤새고 하라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다 들어줬어요. 자,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냥 사역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 온 가족이. 그래 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간호사가 영양주사 다 탈진해 가지고 진짜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사역하다가. 너무 탈진을 해 버리니까. 그래 가지고 영양주사 하면서 "이렇게는 롱런 못 해요. 건강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인제 경계선을 긋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 그래서 저희 보고 인제 사역을 원하실 때는 상담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훈련을 원하십니까? 집회를 원하십니까? 예, 어떤 세팅을 원하십니까? 분명하게 하나의 색깔만 하시자고 고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상담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 아예 안 받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인제 그때 이후로 제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자아가 없다 보니까 거절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계선이 딱 생기니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예, 숨통이 트이고, 그리고 인제 사역 시간에만 사역을 하고 그 외에는 평상시에 일상생활은 나는 그냥 내 평상시에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냥 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는 자아가 생겨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나 고통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두 번째, 내 기분이 좋으려면 상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상대방의 칭찬이 나한테 중요해요. 상대방이 칭찬 안 하면 나는 오늘 그냥 바닥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꿀꿀해. 힘들어. 누군가가 나한테 칭찬해 줬어요. 그러면 하늘 날아다녀. 이런 사람 있죠. 어, 이게 또 조울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확 너무 막 하이퍼 돼 가지고 막 이러다가 또 뭐라가 한마디 툭 들으면 빵 꺼져 버려요. 막 당장 죽네 사네 막 슬퍼 막 이러다가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기뻐 그냥. 조울증.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세 번째요. 상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상대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만약에 또 인제 권위자가 나랑 같이 죄를 짓자. 이런 사람 또 거절도 못 해요. 나랑 같이 어 죄를 짓자. 권위자가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네. "안 되는데요." 하고 끌려가실래요? 아니면 "나랑 같이 죄를 짓자."라고 할 때 "노." 하실래요? 네.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노가 되는데요.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잃어버린 자. "안 되는데요." 하고 끌려가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 이런 자아가 없는 사람은요. 불의한 권위자하고 만나죠. 그냥 죄 같이 져요. 그 죄의 늪에서 못 나와요. 그 불의한 권위자하고 이것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죄의 늪에서 못 나와요. 거절을 못 하고 그 늪에 같이 빠져 가지고 같이 허우적대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나는 상대방이 내 방법대로 일하게끔 애쓴다.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데 상대방이 움직여 줘야 돼요. 이게 한국 엄마들 되게 많아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예. 우리 아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엄마 얘기하시네요. 그러면서 네, 제 얘기입니다. 자, 엄마가요.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러면서 엄마가 한마디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건 해줘야 되지 않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그쵸? 막 실감나죠? 네. 많이 듣던 얘기죠? 그치? 많이 듣던 얘기지? 음. 맞잖아. 뭘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엄마들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헌신적인 엄마일수록 기브 앤 테이크. 얘기했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아가 없는 사람은요. 상호 의존증이 강한 사람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크인 거예요. 뭔가 기대감이 커요. 기대감이.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 얘기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는데요. 근데 엄마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제가? 예,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아가 조금씩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이 건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람은 단지 내가 사랑으로 섬길 대상이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상처도 받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노 해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하면 노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노를 할 수 있다니 막 심하게 거절감을 느끼고 심하게 상처를 받아요. 왜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상호 의존증 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섯 번째까지 같이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하겠다. 거절감. 난 버림받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든지 그냥 나만 버려지지 마세요. 나 다 들어줄게요. 이런 거죠. 일곱 번째,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뭘 느끼는지, 내 감정이 뭔지, 짜장면 먹을래요? 탕수육 먹을래요? 뭐 어떤 음식 먹을래요? 그러면 예, 아무거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주로 했던 게 아무거나.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질문했냐면 "빵 선생님 뭘 드시고 싶어요?" 나는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요것도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드시고 싶어요?" "난 그럼 요거랑 요거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빵 선생님 요거 하나 시키고 나는 요거 시켜요." 항상 이렇게 주문을 했었어요. 항상 이렇게. 그러면 인제 그거 갖고 둘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아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아가 없어요. "뭘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뭘 먹고 싶다고 딱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나도 마음이 너무 상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거 하시라고. 예. 원하는 거 하시라고. 근데 진짜로 박사님이 저한테 뭘 먹고 싶냐고 진짜로 물어보시는 때가 있어요. 요 근래는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뭘 먹고 싶냐고. 진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얘기하죠. 저는요 스테이크 좋아해요. 예. 전 우아한 거 좋아해요. 뭐 포장마차 집에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이거 나는 안 좋아해요. 나는 뭘 먹어도 우아하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그냥 하나를 먹어도 그냥 이렇게 먹고 싶어 하지 뭐 양으로 승부한다? 난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세 개를 먹어도 좀 품위 있게 먹고 싶어 해요, 저는 성향이. 그러니까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 힘든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맞춰 드렸는데 이제는 저한테 "뭘 먹고 싶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네. 그럼 뭐 "오리 뭐 이거 해 주세요." 그러면 평소에 오리 사다가 요리해 주시기도 하고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그러면 소고기 사다가 이렇게 해 주시기도 하고 가끔씩 또 큰 맘 먹고 정말 뷰가 좋은 그런 데 가서 우아하게 또 칼질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막 뿌듯해하세요. "행복하지? 행복하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면 "진짜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 시간이. 예. 저한테는. 그러니까 진짜로 물어보실 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예의상 물어보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맞춰 드려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 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정체성 상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를 못해요. 그냥, 그냥 따라갈게요. 이렇게. 근데 내적 치유를 받다 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꾹꾹꾹 눌러 가지고 계속 극단적으로 "아유 맞출게요, 맞출게요." 자아가 없으니까 그냥 따를게요. 맹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이걸 배웠잖아요. 건강하게 노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조건 노야 또. "노!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 내가 이때까지 맞춰 줬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나한테 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분노 폭발하듯이 이 정체성을 찾으려고 자아를 잃어버린 자아를 한 번에 찾겠다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나 지금 정체성 찾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해요. "정체성 찾으라 해서 정체성 찾았더니 자꾸 힘드네요." 나보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속사람 취급 받지 말라고 그런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뭐냐면 흑백 논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꽉꽉꽉 눌렀던 거가 압력밥솥 터지듯이 빵 터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압력밥솥 뚜껑 열려면 조금 빼줘야 되잖아요, 증기를. 이 작업 없이 뚜껑을 빵 여니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아니 이 사람 갑자기 왜 저러나. 어? 왜 저렇게 속사람 취급받는다더니만 왜 저렇게 저러나.' 막 가지 마. 가지 마." 막 이렇게 되겠죠. 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인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덟 번째, 상대방이 내게 화내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하겠다. 눈치를 봐요. 희생. 나는 그냥 희생 제물이 될게요. 나 하나 희생되면 우리 가정 조용해. 화평케 돼. 나 하나 희생하면 이 문제 그냥 넘어가. 내가 희생 제물 될게요. 그냥 희생양이야. 항상 나는 희생양인 거야. 모든 게 동네북. 우리 가족이 나한테 화풀이 다 하면 우리 가족 조용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맹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그냥. 상대방이 화내지 않도록 그냥 비 맞춰가면서 그냥 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상대방이 화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분노 폭발하면 너무 힘들어. 그 자체가 힘들어. 차라리 안 하고 말아요. 안 먹고 말아 그냥. 안 먹고 말고 안 하고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고 싶어 나는. 괜히 이거 하나 하겠다고 이거 하나 먹겠다고, 그죠? 한 끼 식사 한번 먹겠다고 분노 폭발해 가지고 그거 한번 전쟁 치르고 이거 먹으면 이게 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귀로 들어가요. 차라리 안 먹고 말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자아가 없었던 거예요. 아홉 번째, 나는 격렬하고 드라마 같은 관계 속에서 열정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벤트 짠 하면서 평상시에는 뭐 그냥 망나니처럼 막 살아요. 막 학대하고 막 때려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스페셜로 뭔가를 꽃을 당신에게 뭐 무릎을 꿇으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드라마틱한 뭔가를 이렇게 딱 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 뭐 이러면서. 그리고 평상시에는 예 맘대로 사는 거예요. 상처란 상처는 다 줘 버려요. 그리고는 뭔가 딱 스페셜하게 뭔가 해 주는, 드라마틱한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음. 그런 것 가운데서 열정을 느끼는. 자, 열 번째는요. 나는 완벽주의자로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비난한다. 정체성 상실이에요. 나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2%가 부족해. 30%가 부족해. 나는 항상 낙제 점수예요. 낙제 점수. 열등감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도 뭔가 부족한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옥의 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떨어지면 막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 자신을 비난한다는 거죠. 자, 11번째.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일이 잘 안 되어도 잘 되는 것 같이 꾸민다. 일이 막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있죠.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예. 나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인 거죠. 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요. 가면을 계속 써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나는 어릿광대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막 맨날 전쟁이야. 맨날 전쟁. 그러니까 여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릿광대처럼 재롱을 부리고 막 웃음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삐에로처럼 얼굴에다 삐에로 그러니까 실제로 삐에로 분장한 거 아니고요.
내 역할이 그랬다는 거죠. 삐에로 분장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가 완전 다 썩어서 눈물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스마일, 삐에로 얼굴로 그림을 그려놓고 막 재롱을 부려서 우리 집안 분위기를 내가 코미디언처럼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우리 집안에 막 성인 나이 부모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해결자처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 자아를 잃어버려서 가식, 내 존재감을 잃어버려서 이 가면 쓰고 생활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뭐 부모님이 나는 여자인데 남자를 원했다든가 나는 남자인데 여자를 원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든가 거절했다든가 아니면 뱃속에서 나를 지우려다가 태어나게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태어났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남한테 줘버렸다든가 혹은 그냥 구석에다 이렇게 해놨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릴 때에 이러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가면을 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요? 존재 자체를 거부당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뭐 알코올 중독자 가정이라든가 폭력적인 가정이라든가 이게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내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삐에로처럼 뭔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학교 가서 슬픈 표정을 하면 대인 관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내가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가면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예. 그래서 어 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면서도 안 힘든 척, 슬픈데도 행복한 척. 예.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정체성 상실이라는 거예요. 되게 아픈 거죠. 예.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데 에너지를 너무 소비해요. 들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가면을 왜 써요? 이 가면이 내 모습인 것처럼 믿어 달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 에너지를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작 힘써야 할 것에 에너지를 사용을 못 한다. 자, 마지막 12번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끔 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다.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뭐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최고예요."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게끔 내가 오버 액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예. 이게 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자. 정체성 상실된 자. 의 특징이다. 자, 이 12가지 중에서 지금 체크해 보셨나요? 자, 나는 12개다. 예. 할렐루야.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12개였다고. 12개다. 예. 저보다 좀 많이 낫네요, 그래도. 예. 뭐 나는 10개 이상이다. 10개 이하다. 네. 네, 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개 이상이면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라. 네. 제 기준은 10개, 5개인데 그쵸? 내 기준이고 여기에서는 말하는 것은 2개 이상이면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된다. 그 부분을 인식하고 인정해라. 아, 내가 정체성 상실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 자아를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아를 찾아가는 그 추억 여행이 나에게 필수 과정으로 필요한 거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상호 의존증의 정의.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요. 정체성 상실의 병이다. 상호 의존증이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상호 의존증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칭찬받으면 기쁘고 칭찬 안 받으면 슬프고, 누군가가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면 낙담이 돼 가지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이게 상호 의존증이 있는 정체성 상실의 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병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자신들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들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맞춰준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기뻐. 그럼 난 기쁨조가 되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슬퍼. 그럼 나는 너무 기쁜데 슬픈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상황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그냥 무조건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포기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효도해야 된다. 이 한국 문화 가운데에서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내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서 좀 오버 액션으로 이렇게 솔타이가 되어져서 건강하지 않은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너무 심한 경우 많아요. 고부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딸이 친정하고 너무 가까워. 게다가 친정 옆집으로 이사했네? 애 봐준대요 우리 엄마가 이래가지고 옆에, 그쵸? 그리고 와가지고는 맨날 남편하고 뭔 문제 있어요, 도록 친정에 가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 엄마 이러면 또 도록 이러면서 계속 이제 오버액션으로 막 이런 것들, 독립되지 못한 거, 혹은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진짜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대요. 호르몬이세요. 아들 하나 보고 살았어요. 아들을 장가를 보냈네? 그리고 같이 살겠죠? 그러면? 그런데 신혼이잖아요. 내 아들 이때까지 내가 안아주고 잤는데 혼자 자기가 외롭다 아들아. 아들아,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실제로요. 신혼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껴가지고 셋이서 그렇게 잤대요. 이런 경우 있대요. 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며느리 저리 가라고. 내 아들. 그런데 이 아들 역할이 중요한데 이 마마보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엄마가 원하잖아. 엄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병도 있는데 우리 엄마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 엄마 막 이러면 참 힘들죠. 예. 어머니도 힘든데 그렇게 하는 남편은 더 미워서 진짜 같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솔타이는 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부모를 떠나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건강하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상호 의존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 솔타이 되어져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부모와 자녀가 한테 막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배려한다고 자꾸 이래요. 그건 뭘까요? 동기가 상호 의존증이에요. 동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동기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기가 자기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금 속사람 치유는요, 근본 동기를 딱 들어가면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이게 건강해야 돼요. 이게 첫째로 이게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건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죠.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성경적인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지금 회복돼 있지 않아요. 그 진리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나를 용서를 못하는데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도 아직 배우지 못한 거예요. 진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꾸 이웃 사랑한다고, 이웃을 자꾸 섬기겠다고, 이웃한테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기가 지금 상호 의존증,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자기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섬김이 그러면 상호 의존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했단 말이야? 그럼 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3마리 토끼, 10마리 토끼 다 잡으시라고. 다 잡으시라. 메타인지는 하세요. 아, 내 동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는 메타인지는 하세요. 내 동기가 자기 의해서 지금 섬기고 있구나. 이거는 메타인지 하시라는 거예요. 하셔요.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하니까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근본 뿌리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잡으시고 두 번째 잡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법, 자기를 용서하는 법,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는 법을 배워요. 이거를 기초석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좋은 습관이에요. 섬기는 거는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기가 바뀌게 되어진다. 지금까지는 자기 의로 했어요. 지금까지 인정받고 싶어서 했어요. 그렇지만 저기서 큰 자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을 하세요. 동기는 그렇다는 걸 인지는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좋은 것 내려놓지 마세요. 좋은 건 계속 하셔요.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거, 이거가 필요하구나. 동기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한다면 그 하나님 사랑 받아들여서 나를 사랑하면서 이걸 흘려보내려면 성경적으로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 회복되어지고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사랑하는 법, 나를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달란트, 섬김의 달란트잖아요.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하면 되어진다.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글파 교회는 천국에서 큰 자예요. 아멘. 천국에서 큰 자. 이건 거룩한 욕심을 많이 내세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 섬기려고 좀 서로 선의의 경쟁, 싸움이 붙었으면 좋겠어. 맨날 막 싸워. 막 싸우면서 내가 더 섬길 거야. 내가 섬길 거야. 내가 더 섬길 거야. 하면서 막 더 서로 싸우는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좀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하늘에서 큰 자예요. 그때 하늘에서 큰 자 잔치상이 이렇게 벌려졌을 때 우리 글파 식구 다 모였어. 할렐루야. 예, 그러면 천국 잔치가 글파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죠. 네, 아멘. 네. 자, 상호 의존적 상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들 바깥에 있는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다. 이 말은 뭐냐면 상호 의존적인 상태, 자아가 없어요. 내 안에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공허함, 열등감, 비참함, 수치 이런 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자기 연민, 슬픔, 우울 이런 부정적인 게 자꾸 보여요. 나를 보면. 왜요? 자아가 없으니까. 나를 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 가운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많은데 어디에다 해야 되냐?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성취 지향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뭐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받는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해요. 왜? 성취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목적이 동기가 인정받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 지향적인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거 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대인관계할 때요 참 희한한 거 아세요? 부부 똑같아요? 극과 극이죠. 자, 그 두 부부도 봤을 때 극과 극이죠. 예, 또 부부 극과 극이죠. 그런 경우 많죠. 예, 극과 극으로 만나요. 왜 극과 극으로 만날까요? 나의 취약점이 저 사람한테는 강점이에요. 제가 자아가 없어요. 그쵸? 자아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자아가 없이 사는데 내가 누구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목사님은 자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하세요. 나는 싫다고 해도 결혼할 때까지 저를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저 정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심하게 막 뭐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고 이렇게 다 떠나갔어요. 근데 대놓고 막 뭐라 했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막 쫓아요. 정말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자아가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사람을 인물을 너가 아직은 어려서 못 봐서 그런 거야. 너가 어려서 그런 거야. 너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너가 날 쫓아다닐 거야. 이러면서 철없는 거 이러면서 나를 불쌍히 보면서 날 쫓아다녔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일찍 결혼을 했겠죠. 만약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화려한 싱글로 살았을 것 같아요. 화려한 싱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극과 극이 만나요. 자아가 없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카리스마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보면 굉장히 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여린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나요. 우리 주한이와 경한이도 보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 두 아이를 보면서 '주님 왜 한 배 속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극과 극일까요?' 막 서로가 기질이 달라 가지고 서로 힘들었어요. 주한이는 앉아서 얌전하게 책 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조용하게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속으로 인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아이예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공부 못하게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벌이 공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이 유치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벌이 학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었어요. 그만큼 막 이런 걸 좋아해요. 반대로 우리 경환이는 어릴 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밥을 먹는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30분 동안 밥 먹을 동안요 그 밥상을요 뱅뱅뱅뱅뱅뱅뱅뱅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경환이한테 준 별명이 에너자이저 100만 한 개. 30분 동안 쉬지도 않고 뛰어다녀요. 어릴 때부터. 야, 넌 지지도 않니? 근데도 그렇게 해요. 주한이는 한번 엉덩이를 붙이면 안 일어나요. 근데 얘는 5분 이상은 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얼마나 서로가 힘들었겠어요. 형 놀러 가자. 형 운동하자. 야, 밖에 사자가 있어. 난 공부해야 돼. 나 책 읽어야 돼. 오늘 저 전집을 다 읽을 거야. 형, 축구하자. 농구하자. 밖에 좀 공기가 좋은데 우리 산책 가자. 너 혼자 가. 날 내버려둬. 막 이러면 둘이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두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저렇게 극과 극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저렇게 극과 극일까요? 저 누굴 닮았을까요? 보니까 하나는 아빠 닮았고 하나는 엄마 닮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향 자체가. 어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저를 보게 되어졌어요. 아이를 보면서 회개도 많이 나오고요. 아이를 보면서 반성도 많이 되고요. 아이를 보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고치는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예 극과 극이 만나면서 내 안에 없는 사람을 보죠.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것 같아요. 나한텐 저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요. 멋있어 보여.
그래 순간적으로 뿅뿅뿅뿅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극과 극이 만나서 이렇게 상충되어져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주한이와 경한이 보면서 제가 그때 간증했잖아요. 경한이가 공부를 해요. 기적이에요. 성적 장학금을 탔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세상에 이런 일이 뉴스에 나와야 돼요. 네. 우리 주한이가 2단을 땄어요. 와, 기적이에요. 학교에서 태권도 그 1단을 딴대요. 그러니까 경환이 당연히 딴다고 하겠죠. 근데 주한이 보고는 "주한아 좀 해봐라, 해봐라. 학교에서 다 한다는데 너만 안 하면 어떡하냐." 나는 안 할래요. 그런 거 나는 필요 없어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했다가 반에서 모든 100%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안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봤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주한이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한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라 했을 때는 안 한다고 하더니만 떨어지니까 저한테 뭐래요. "엄마 죄송해요.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 엄마 한 번만 돈 보태 주세요. 저 일단 시험 보고 싶어요." 자기만 떨어졌거든요. 창피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험 봐서 붙은 거예요. 근데 2단은 이 시험 본다는 소리도 안 하고 붙었대요. 2단 날라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우와. 그 시 그 뭐야 자극제가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경환인 거예요. 경환이 붙었는데 자기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이게 상호. 그래서 경환이 덕분에 주한이가 2단을 땄고 주한이랑 놀려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경환이가.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둘이서 그렇게 장점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관계도요. '나는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에 다니겠어.'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근데 계속 그 사람하고 부딪혀. 근데 그 사람이 떠났네? 할렐루야. 인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런 비슷한 사람이 또 왔어. 그리고 나랑 또 부딪혀.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직면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직면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 주셔요. 그래서 유들유들 부들부들해지라고 둥글둥글해지라고. 그래서 나랑 안 맞는 그 사람 왜 만났을까요? 누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내 속사람 부들부들해지라고. 극단적인 어떤 성향을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유해지라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끔 탄력성 있게끔 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깎여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피해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